19장 16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팔절을 또 예루살렘에서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예수님께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그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주님 저희가 나팔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또 앞으로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며 거룩한 신부로서 저희가 준비되어지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매일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게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시내산에 이제 특별히 19장 말씀에 보시면요, 이제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전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예,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과 둘째 날에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그죠? 그래서 어제하고 오늘 나팔절 첫째 날, 둘째 날, 그래서 티시레이월 첫째 날, 둘째 날에 백성들이 셋째 날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서 셋째 날에 이제 여호와께서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13절에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날은 지금은 언제인가요? 둘째 날인 거죠, 지금. 둘째 날이고요. 내일 아침이 바로 셋째 날 아침인 겁니다. 그래서 셋째 날 아침에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 위에 가득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팔 소리가 아주 크게 들려서 진중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떨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17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이제 맞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백성들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와서 시내산 기슭에 서 있었다. 그죠? 그리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신 거예요.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지금 시내산에. 어마어마한 장면이겠죠?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시내산 온 산이 막 크게 진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그리고 20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겁니다. 지금 시내산 꼭대기에. 그죠?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이 언제라고요? 내일 아침. 그죠? 그래서 나팔절 셋째 날에 티시레이월 셋째 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뭘 하라고 하십니까? 성결하게 해라. 10절에 옷을 빨게 해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직접 내려오신 날이 이 나팔절인데요. 그죠? 근데 이 나팔절날 하나님 되시는 누가 다시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고 이 땅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내려오셨던 것처럼 우레와 번개와 막 구름이 가득한 시내산에 내려오셨던 것처럼 이제는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신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고 오시죠?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바로 이 나팔절이다. 마치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어느 산에 서시죠? 시온산에. 시내산이 아니라 이번에는 시온산에 서신다. 스가랴 말씀에 그분의 두 발이 감람산에 서신다 라는 말씀이 있죠. 감람산이 남북으로 쪼개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왕국이 이제는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어디서요? 시온산에서 자정하신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날이 언제라고요? 바로 나팔절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여호와의 절기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과 그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주시고 다 절기에 맞춰서 이뤄가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결하게 해야 된다. 저희 자신은 거룩하게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저희의 옷을 빨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는데 막 더러운 옷을 입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저희의 의로운 행위가 저희의 옷이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옷을 날마다 빨아야 되는 거죠. 깨끗이 빨고 또 빨고 더러운 게 묻었으면 또 빨고 그죠? 깨끗하게 하나님의 깨끗한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이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이제는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팔절날 이제 나팔절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인 겁니다. 메시아께서 오시는 날인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날입니까? 메시아의 결혼식 날이다라는 거예요. 메시아와 함께 결혼하는 날이 나팔절인 거예요. 그죠? 저희가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벌이는 날이 바로 나팔절이다. 너무나도 기쁜 날인 거죠. 이 혼인잔치 날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기쁘고, 그죠? 기쁨이 충만한 날이다. 그리고 감사가 넘치고, 이제는 슬픔과 애통과 아픔이 없는 날이 바로 메시아의 결혼식 날이다라는 겁니다. 저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이다라는 거죠. 더 이상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날. 그래서 저희가 이 날을 사모해야 된다. 메시아와 결혼하는 날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날이 바로 나팔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저희가 주님을 만난다라는 거죠. 저희가 변화되고 호련히 변화되고 계속 말씀드렸죠. 이제는 썩지 않을 것을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에 저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운데 계속 세상에 젖어서 잠자고 있는 신부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기름을 예비할 때이다라는 거죠. 세상에 빠져서, 그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의 문제, 자아 안에 갇혀서 잠식되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쇼파르를 부르는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영혼을 깨우는 소리다. 잠자고 있는 영혼아 깨어나라. 그러기 위해서 쇼파르를 분다라는 거죠. 그래서 쇼파르의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저희의 영혼이 깨어나고 저희의 영혼이 이제는 주님께로 가는 날이다, 가는 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제 빠이빠이 하는 겁니다. 이 땅과는 헤어지고 저희가 주님께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팔절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메시아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인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소망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저희의 소망의 근원을 예수님께 더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만날 준비를 저희가 이제는 해야겠습니다. 그분께 더 기도하고 더 부르짖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팔절에는요, 유대인들이 매일마다 나팔을 부는데요, 이제 최소 30번에서 많게는 100번에서 101번 나팔을 분다고 합니다. 주로 낮에 이제 부는데 아침에 이제 아침 기도 때 이제 나팔을 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나팔 때 이제 테키야 하 가돌이라고 해서 이제 가장 큰 나팔이죠. 그래서 마지막 나팔인 거죠. 이 테키야 하 가돌이. 그래서 계속 나팔을 이렇게 100번의 나팔을 불 때 가장 마지막에 부는 나팔이 테키야 하 가돌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의 마지막 나팔도 이 나팔이고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하나님의 나팔도 이 나팔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가 바로 이 나팔절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때이다라는 거죠. 시내산에. 그래서 19절에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때가 바로 또 그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다. 그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셔서 뭘 하셨습니까? 저에게 말씀을 주셨다. 생명의 말씀을 주셨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인간이. 그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저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팔이 지금 저희가 계속 예루살렘에서 나팔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쇼파르에 들릴 때 저희는 변화된다. 그래서 저희의 영혼이 변화되고요. 저희 영혼이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되는 때가 바로 이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쇼파르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희가 변화되다. 저희가 더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다의 뜻이 이 쇼파르 안에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는 소리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쇼파르의 소리가 들릴 때 깨어나야겠습니다. 잠자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팔절은 이스라엘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로시 하샤나인 거죠. 로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머리 첫 번째, 하샤나는 해, 그죠? 그러니까 첫째 날, 새해의 첫째 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새해가 새해 날이 시작되는 때가 바로 나팔절이다.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의 새로우신 역사가 시작되는 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가운데 이전에 지난해에 저희의 연약했던 모습들, 그죠? 옛사람의 모습들은 다 이제는 묻어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새해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그죠? 새로운 은혜 가운데, 넘치는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올려드리는 새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두웠던 과거들은 다 잊어버리시고요, 그죠? 실패했던 나의 모습들은 다 버려버리시고요. 오직 주님 안에서 날마다 이기는 자로서 승리하면서 더 많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해가 바로 이 로시 하샤나부터 시작되는 새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새해를 맞아서 유대력으로 새해를 맞아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저희가 충만하게 열매 맺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저희 자신을 올려드려야겠습니다. 그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그죠? 겸손과 절제와 오래 참음과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저의 열매들, 그죠?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그런 것보다도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흠이 없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로 올려드려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팔절이 울려 퍼지는 이 새해에는 저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제사로 드려지는 새해가 되어야겠습니다. 그죠? 그런 모습으로 시내산에, 그죠? 시온산에 이제는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그죠? 여전히 더러운 옷을 입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메시아 되시는 예수 앞에 저희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왕 되시는 그분 앞에 이제 나가기 위해서 저희 자신을 단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옛적에 이 더러운 모습들은 다 떨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세상적인 모습들, 세상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말들, 그죠? 죄악된 모습들, 이런 걸 다 이제는 버려버리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시온산의 거룩한 모습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저희가 나가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팔절을 맞아서요, 저희가 이런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나팔절 다음에는 어떤 날이 있습니까? 바로 용키프로, 대속죄일을 앞두고 있다라는 거죠. 저희의 죄가 속해지는 날, 대속죄일이 열흘 뒤에 있습니다. 나팔절부터 열흘 뒤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열흘을 야밈 노아밈이라고 해서 경외의 날들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특별한 날이거든요. 나팔절부터 대속죄일까지 이 열흘 동안 자기 자신을 정말 성결하게 준비를 하는 시간이 이 대속죄일까지의 이 기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특별히 대속죄일 이 날에는 어떻게 하죠? 용키프리 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숫소와 수염소의 피를 뿌렸다라는 거죠. 법궤 위에 뿌렸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방울을 옷에다가 이제 달아가지고요. 대제사장 말고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으니까 대제사장의 이제 옷에다가 방울을 달고 몸에다 끈을 묶어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방울이 딸랑딸랑하면 대제사장이 아직 살아있구나. 근데 대제사장이 죄를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죽어서 이제 제사장들이 그 시체를 땡기는 거예요. 줄을 땡겨가지고.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거룩한 상태로, 성결한 상태로 들어가야지만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구약시대 때. 그죠? 그 정도로 거룩하고 가장 거룩한 장소가 이 지성소였는데요. 그 지성소 위에 대제사장이 피를 뿌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지금 대제사장이십니까? 저희의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몸에 자기 피를 이제는 속죄 제물로 속죄의 피로 드리신 거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희의 모든 죄가 사해질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이 피를 법궤 위에 부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졌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모든 죄가 사해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경외의 날들, 야민, 노아민 이 기간 중에 이제 우리의 죄가 사해질 테니까, 이 짐승의 피가 부어질 테니까, 우리가 꼭 굳이 막 정결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해야 되냐?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간 동안에 자신을 굉장히 성결하게 준비를 했다라는 거죠. 특별히 어떻게 했다라고요?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지 하면서 넘겨짚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으니까 내가 좀 이 땅에서 좀 죄 좀 지어도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예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팔절부터 대속죄일 이 사이 동안에, 이 기간 동안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그죠? 자신을 주님 앞에서 굉장히 낮췄다라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의 모습으로, 그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용키푸르 때는 특별히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괴롭게 했다라는 거죠. 자신을 괴롭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모두 끊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괴롭게 함으로 속죄함을 받아라.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는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죠? 이 대속죄일 날을 바라보면서 저희의 모든 죄가 사해짐으로 이제는 완전한 구속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겸비한 자로서, 그죠? 겸손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 저희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충만하신 상태, 그죠? 저희를 죽이는 상태인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저희가 없는 상태가 겸손한 상태인 거예요. 자꾸 나의 생각, 그죠? 나의 욕심, 나의 감정, 그죠? 나의 계획, 이런 걸 다 이제 버리는 상태가 겸손한 상태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온전히 주인이 되실 수 있는 상태가 겸손한 상태이다. 근데 언제 겸손해야 된다고요? 대속죄일 전에 자신을 겸손하게 준비해야 된다. 두 번째, 뭐라고 했죠?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모든 삶에 있어서 첫째가 되시는 것, 가장 우선순위에 항상 하나님이 되시는 것, 그죠? 나의 계획, 나의 삶, 나의 모든 가정, 직장, 학교,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선순위가 되시는 것.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겸손한 모습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적 관점에서 겸손은 구체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희는 대속죄를 앞두고, 나팔절을 지나서 대속죄를 앞두고 저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죠? 나팔절까지 회개를 하고요, 또 여전히 회개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대속죄일 때까지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속죄를 앞두고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존재입니다. 주님, 이런 더러운 자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저희를 씻어 주심으로 인하여, 씻겨 주심으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자녀 삼아 주심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매일마다, 순간마다 더 열심히 고백하고 자백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할 때, 그죠? 대속죄일 날 저희는 기쁨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초막절에 이제는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기는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놀라운 어마어마한, 이거는 세상의 금과 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보상을 저희에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이기는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목배임을 당한 자, 그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죠?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땅의 보상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어마어마한 그러한 상급을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이기는 자로서 죄를 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이기는 자로서 승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날이 바로 이 나팔절과 대속절과 초막절이다라는 겁니다. 이 가을절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나팔절을 맞아서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저희 자신을 성결하게 준비하고 저희의 더러워진 옷을 날마다 빨고, 그죠? 거룩한 예복을 준비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대속죄를 앞두고 자신을 겸손하게 준비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요, 이제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모든 미래를 예표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시게 됩니다. 그죠? 나팔절은 어떤 날을 예표하는 거죠? 바로 휴거. 예수님의 재림과 그 다음에 첫 번째는 휴거.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그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떤 날이 있겠습니까? 7년 대환란.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있으실 것이고, 그리고 초막절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올해 같은 경우에 한번 보세요. 나팔절과 샤밧을 지나서 용키푸르 때까지 며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요, 7일. 7일의 평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일 동안 저희가 준비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7일은 곧 어떤 날입니까? 바로 7년이다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올해 같은 경우에 7년 대환란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또 보시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나팔절에 공중으로 휴거되는 신부들 있을 겁니다. 그죠? 물론 이제 환란 전 휴거냐, 환란 중 휴거냐, 환란 후 휴거냐,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또 환란 전 소수 신부들의 휴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신부들이 환란 전에 먼저 들림을 받고 올라가면요, 그죠? 그 다음에는 어떤 시간이 있습니까? 7년 동안 어떻게 되죠? 저희 자신을 휴거되지 못한 자들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이요? 뭐라고 하죠? 나팔절까지 기회를 주시고 나팔절에 회개를 온전히 이루지 못한 자는 대속죄일 때까지 다시 한번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휴거되지 못한 자들은 7년 이 환난 기간 중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개에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7년 환난 동안에 저희 자신을 어떻게 된다고요? 겸비하게, 겸손한 자로서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자신을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휴거되지 못해서 남게 된다 하더라도 그때는 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저희 자신을 비우고, 자아를 없애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충만하시도록, 그리고 저희의 주제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그리고 저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께 먼저 내어드리는 신부로서 준비가 못된 사람들은 이 7년 환난 기간에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용키푸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자신을 괴롭게 해라. 자신을 괴롭게 하는 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용키푸르 때는, 대속죄일 때는. 그죠?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의 가장 극단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순교, 죽는 거죠. 목베임을 당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잖아요. 죽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가 될 때, 순교까지도 각오가 될 때, 그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다 목베임을 당한다라고,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나팔절까지 온전히 준비가 안 됐다라면 이 7년 동안 저희가 저희 자신을 준비함으로 고통 가운데서 인내함으로 이기는 자로서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온전한 구원에 이기는 자로서 다시 부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로서 이제는 용키푸르 그날을 사모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완전히 사해 주시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이 기간을 저희 자신이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외의 날들, 그죠? 야민 노아민 이 기간 동안에 저희 자신을 더 겸손한 자로서 저희의 자아를 죽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온전한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저희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그죠? 가정이나 직장이나, 그죠? 어떤 공동체 가운데서 또 저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겸손한 것이다. 히브리적 관점에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기간을 맞아서 나팔절과 대속죄일까지 이 기간 동안에 저희 자신을 더 성결하게 또 겸손하게 준비하시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제 곧 오실 날이 가까워가고 있고요. 더 많이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방언 기도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계속 사랑을 고백하시고요. 주님, 그리고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진정한 회개는 뭐라고 했습니까? 더 이상 그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회개이다. 그렇죠? 히브리적 관점에서 죄를 여전히 짓고 있으면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는 거예요. 들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가 아닌 거예요. 휴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로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신부로서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자신을 이제는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온전한 회개를 이룰 수 있도록, 그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초청장을 받게 됐습니다. 그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날마다 옷을 빨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예복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날마다 예수님
함께 혼인할 그날을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혼인잔치에서 입을 저희의 예복을 계속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혼인잔치 예복은 뭐라고요? 저희 자신의 의로운 삶, 그죠? 의로운 행위,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겸손과 절제와 양선과 오래 참음과 이 모든 것들이 저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그죠? 주님, 저에게 성령의 열매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제는 정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저를 통해서 맺어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서 자꾸 넘어지고 회개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죄를 초월해서 예수님의 신부의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저를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이제는 빚어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말이 험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육신으로 죄를 짓습니다. 교만합니다. 게으릅니다.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값비싼 그런 보석과 같은 영혼으로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변화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희가 들으신 말씀들을 또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특별히 가을 절기를 맞아서 많은 것들을 또 저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이것을 그냥 한번 듣고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이런 좋은 말씀들도 있었구나, 그럼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죠? 결국에는 순종의 열매를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공력이 불에 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 공력에 이제 불시험을 받을 때 다 타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이 말씀을 제가 준행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이 저희 삶 가운데 성취될 수 있도록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이제는 준비가 되어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그래서 합심으로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